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마태복음 19장에서부터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요단강 동편에 이 베레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십자가의 길을 순종함으로 나아가고 계시는 것이죠. 이제 오늘 17절의 말씀에 보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예수님이 대제사장과 그리고 서기관들에게 넘겨지고 그들은 이제 죽이기로 결의까지 하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는 사형권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방인들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사형권이 있는 그들에게 넘겨지게 되고요. 결국 이제 십자가에 사형을 언도받고 그리고 죽게 되어지십니다.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을 이제 세 번째로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을 지나며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후에 예수님이 첫 번째로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예고하셨고요. 두 번째는 이제 갈릴리 그 지역에서도 역시 두 번째 이 십자가와 부활을 예언하셨을 때 제자들은 매우 근심하게 됨을 보게 되고요. 오늘 세 번째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길에서 12 제자를 따로 부르십니다. 조용히 불러서 이제 세 번째 십자가와 부활을 예언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듯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아주 명확한 길이고 그리고 반드시 가야 할 길이고 거기에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이렇게 세 번씩이나 예고하시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20절에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 세베대 아들은 바로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총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따로 이렇게 세 명의 제자들을 데리시고 다니셨던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어찌 보면 제자들에게도 그렇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특별히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인데요. 그들에게 눈에도 보이기에도 세 명만 따로 데리고 다니시는 모습을 보면 아마도 뭐 한 자리 정도 이렇게 하지 않을까. 여기에서는 이제 크게 두 가지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을 아직도 정치적인 메시아, 어떤 군사적인 메시아, 그리고 세상의 왕으로 보고 있는 이들의 관점, 이들의 시선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조차도 아직도 누가 크냐, 누가 한 자리 할 수 있겠느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로마 제국을 멸하고 심판하고 저들에게 정치적인 메시아, 이 세상의 왕이 될 때에 나도 한 자리 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절에 여러분 다시 보시면은 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을 어머니 살로메가 데리고 와서는 예수님께 절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구합니다. 예수님 물어보십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무엇을 원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 이제 여리고를 지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에 맹인 소경, 여기서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바디메오 있지 않습니까? 그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하세요.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도 지금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무엇 해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의 관심과 제자들의 관심, 그리고 특별히 맹인이었지만 눈이 안 보이는 맹인이었지만 그들 관심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로 가는 길이고 골고다로 가는 길이고 죽음으로 가는 길이에요. 낮아짐으로 가는 길이고 겸손과 또 섬김의 자리로 가는 거죠. 자기 몸을 대속물로 주고자 하는, 자기 몸을 죽여서 섬기고자 하는 그런 자리로 가는데
제자들의 관심은요, 세상의 관심은 뭐요? 올라가는 길이에요. 높아지려고 하는 길이죠.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자 하는 길이에요. 세상의 명예와 권세가 중요했던 그 길입니다. 이렇게 다른 그 길을 가요. 동상이몽입니다. 같은 길을 걷고 있지만 다른 생각들을 하고 다른 꿈을 꾸고 있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게 뭘까요?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그러시는데, 팔로우 미, 나를 따르라고 그러는데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앞에서 예수님을 이용해서 예수님으로 내가 뭔가 좀 해보려고 하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잘 분별해 봐야 돼요.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말은 그럴듯하게 하죠. 주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근데 그 임하는 그 나라는 이들이 생각하고 있는, 어제 말씀에서도 보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천국이 정말 그런 천국입니까? 불공평한 나라지 않습니까? 한 번도 아니고 뭐 계속해서 불러요. 그리고는 그 계산을 하는데도 불공평하게 계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우리의 관점에서, 세상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있지 않는가,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천국, 어린 아이의 비유를 통해서 이런 여러 그런 상황들을 통해서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그렇게 좋은 자리, 그렇게 영향력 있는 자리, 권세 있는 자리 내 아들에게 주십시오. 이건 하나님의 나라를 잘못 이해하고 잘못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22절에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마시려는 잔, 이 잔은 고난의 잔이고 십자가의 잔입니다. 죽음의 잔입니다. 그래서 낮아지는 자리에 겸손한 자리고 섬김의 자리예요. 그런데 그걸 깨닫지 못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할 수 있습니다. 역시 잘못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23절에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역시 다른 열 제자들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25절에 보면 제자들 불러다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세상의 법칙이 그거다. 바로 권력자들, 명예자들, 그들을 통해서 그들 임의로 사람 세우고 사람 높이고 사람 낮추고, 이게 세상의 법칙이다. 그런데 26절 너희 중에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질서, 예수님이 꿈꾸시는, 예수님이 제자가 되는 바로 핵심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잘 받으셔야 돼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 중에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뭐요? 낮아져야 하고 작은 자가 되어야 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되고자 하면 너희 중에 종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내가 십자가를 통해서 너에게 보여주고 너에게 이루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 정신 똑바로 차려라.
너희가 내 제자가 된다는 것은 내가 누누이 말했지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된다. 리더가 아니다. 팔로워가 되어야 된다.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된다. 낮은 자가 되어야 되고 종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나는 내가 온 것은 무엇입니까?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짐으로, 종이 됨으로, 낮은 자가 됨으로, 섬기는 자가 됨으로, 이것이 내가 온 목적이다. 내가 십자가를 지는 목적이다.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미국의 제이미 킹슬리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설교자가 있는데요. 그가 22살 때 순회 전도자인 아드리안 데스프레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설교자를 이렇게 2년간, 22살 때 2년간 인턴으로, 지금처럼 뭐 교육전사라든지 그런 어떤 사역의 동역자로 이렇게 따라다닐 때가 있었습니다. 저분을 따라다니면 나도 유명한 순회 설교자가 될 수 있겠구나. 나도 좀 한 자리 할 수 있겠구나. 뭐 그런 마음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2년간 섬기는데 설교할 기회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 집회를 하고 그러니 가서 뭐야? 의자 정리하고, 어떨 땐 주방에 들어가서 주방 보조하고, 주차장 쓰레기 정리하고, 이게 다예요. 2년간 설교를 좀 배우려고 하고 어떤 좀 특별한 영적 지도를 좀 받으려고 무보수로, 인턴으로 그렇게 따라다니고 있는데, 어느 날 이 순회 전도자인 아드리안 데스프레스 독대할 시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자네 인턴을 하면서 뭐 힘들고 어려운 일은 없었는가? 그런데 목에 여기까지 차오르는 거예요. 나는 쓰레기 정리하러 온 게 아니고요, 의자 정리하러 온 게 아니고 주방 보조하러 온 게 아닌데요, 어찌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됩니까? 이게 여기까지 올라왔지만 그러나 그래도 참고 많은 훈련을 잘 받았습니다 라고 이제 겨우 얘기했더니, 거기 에드리안 데스프레스 이 순회 설교자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자네가 2년 전에 22살에 나의 이 순회 선교사에게 참여하고 인턴을 자원했을 때 나는 자네가 그때부터 유명한 위대한 설교자가 될 수 있는 자질이 있었던 것을 난 알고 있었네. 그런데 자네가 진짜 섬기는 자인지는 내가 알지 못했네.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슨 자격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 앞에 크고자 할 때 먼저 섬기는 자가 되고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 앞에서 큰 자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의 진리를 보세요. 리더를 꿈꾸는 자에게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리더십은 뭐냐? 먼저 팔로워가 되라는 거예요. 먼저 종이 되라는 거예요. 먼저 리더를 잘 따르고 먼저 리더를 섬기는 사람이 될 때에 진정한 리더가 될 수 있어요. 모세가 그랬어요. 그가 리더가 되고자 할 때 하나님은 그를 낮추셔서 미디안으로 40년 종의 삶을 살게 하셨어요. 팔로워의 삶을 살게 하셨어요. 다윗이 그랬어요. 그를 기름 부었죠. 리더로 세우신 게, 먼저 리더로 세우신 게 아니에요. 그를 광야로 내보내셨어요. 광야에서 더 섬기는 자가 하셨어요. 팔로워를 먼저 만드셨어요. 요셉이 그랬어요. 요셉이 꿈을 꾸고 바로 총리가 된 게 아니에요. 그는 먼저 종의 종이 되었고요, 낮아지고 겸손히 섬기는 훈련을 무려 13년이나 했어요. 리더가 되고자 하는 자들은 먼저 팔로워가 돼야 돼요.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훈련이 맞춰지면 그때 비로소 뭐 했던 사람이요? 섬겼던 사람이, 종이었던 사람이,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높이셔서 리더로 세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리더를 세우기 전에 먼저 종의 위치에서 섬기는 훈련을 시키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핵심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십자가의 길이고 진정한 리더가 되는 길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연세대 명예교수이신 김동길 교수님 아시죠? 그가 어렸을 때 평양의 한 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회고하는데요. 당시 거기에는 이제 풍금, 여기 오르간 있지 않습니까? 풍금이 있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발로 페달을 밟는 그런 풍금이 아니었대요. 이 연주자가 따로 있고요. 그리고 풍금 뒤에서 이 페달을 손으로 돌리면서 이걸 해주는 이 풍금 뒤에서 안 보이죠. 그 누가 있는 줄도 모르죠. 발로 밟는 풍금이, 페달을 밟는 풍금이 나오기 전에 뒤에는 한 사람이 이렇게 숨어서 그 페달을 손으로 계속 돌려주어야 한다는 게. 그런데 예배 때 보면은 아름다운 청년이, 처녀가 아름답게 풍금을 연주하면 사람들은 와가지고 예배 마치면 연주가 아름답다, 찬양이 아름답다, 어떻게 이렇게 귀한 찬양을 하냐 라고 그 풍금 연주자에게는 그렇게 칭찬을 하고 그렇게 참 대접을 하면서도 그 뒤에서 이 풍금의 페달을 손으로 돌려줬던 한 노인, 그 사람은 아무도 기억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섬김, 그의 헌신이 있었기에, 그의 종됨이 있었기에 찬양이 되고 예배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 되었다는 게, 누가 진정한 섬김을 했느냐, 누가 진정한 예배자였는가, 이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잘 받으셔야,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돼야 되고, 그리고 너희의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된다. 이게 내가 온 목적이다. 섬김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내 몸을 대속물로 주고자 하는 리더가 되고자 하느냐? 먼저 팔로워가 되라. 먼저 종이 되라. 먼저 섬기는 자가 되라. 먼저 겸손하라.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순절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묵상하는 것은 바로 이 예수님의 종됨, 이 낮아지심, 섬김. 그럼 우리 삶의 자리에서 나는 어떻게 종이 되어야 될까? 나는 어떻게 섬길까? 나는 어떻게 대접할 수 있을까? 이것을 묵상하는, 이것이 사순절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도 여러분, 오늘 저녁에 꼭 오십시오. 마지막 본문은 오늘 저녁 금요 기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먼저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고 낮은 자가 되고 대접하는 자가 되고. 그래서 황금률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7장 12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진정한 리더의 길이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리더의 길은 먼저 섬김에서부터, 먼저 종됨에서부터, 먼저 낮아짐에서부터, 겸손함으로부터, 거기서 시작됨을 우리 기억하고 사순절에 이것을 묵상하면서, 그 방법 중에 하나는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기도로 섬길 수 있을까? 기도는 잘 드러나 보이지 않죠? 진짜 섬기는 건지 잘 몰라요. 그런데 누군가를 위해서 은밀하게, 어제 저녁에도 밤에도 정말 성전이 떠나갈 정도로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세요. 이 진정한 섬김이에요. 진정한 리더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교회를 섬기고 종들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가정을 섬기고 자녀들을 섬기는 것. 하나님 앞에서 이 귀한 섬김의 사역들을 또 계속해서 세워나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길에서 12 제자들을 따로 불러서 마지막 이제 십자가와 부활의 예언을 주십니다. 내가 가는 길이 세상의 왕 되는 길이 아니라, 세상에 높아지는 길이 아니라, 너희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처럼 정치적인 메시아가 되고 세상의 왕이 되어 세상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으러 간다. 나는 낮아지려 간다. 나는 이슬처럼 사라지기 위하여 간다. 나는 섬기려고, 나는 종이 되려고, 나는 낮아지려고, 나는 죽으려고 간다. 하나님, 이 삶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이고 그곳에 진정한 리더가 어떤 리더가 되어야 되는지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신 그 예수님의 리더십을 우리 교회, 대한민국 한국교회가 다시 회복하고 진정으로 그런 섬김의 리더십, 종의 리더십 세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종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붙들어 주시고 이 사순절에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